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49장과 50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으고 유언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부르면서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부자선지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모든 걸 다 잊었대요. 자녀들이 그동안 했던 잘못들을요. 다 버렸대요. 다 용서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말만 하고 싶었대요.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너무나 또한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셨어요. 누가 막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냐면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미래를 그리고 예언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 없는 말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9장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엇 때문에 후일에 이런 너희 민족들이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먼저 루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첫째 아들 장자 루벤입니다. 루벤은 참 탁월했어요. 야 너는 참 탁월하다. 월등하고 장자처럼 참 기품이 있고 그렇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네가 장자의 직분에 있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냐 하면 물이 끓는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끓는. 다시 말하면은 그의 품성이 물에 끓는 같다라고 얘기해요. 감정의 굴복이 심하고 교만하고 경박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실은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비라를 간통합니다. 보면은 그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루벤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그의 품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왜 장자의 직분을 할 수 없었냐 하면 지도자적 자질은 종종 확고부동함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루벤은 그의 평상시 삶 속에서 불안정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근본적인 약점 때문에 그는 지도자에 대해 자격, 정말 장자로서 받을 축복들을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셋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둘째, 셋째는 함께 묶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몬과 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땅에 있는 민족 백성들을 다 죽였죠. 이 특성 때문에 이들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죄는요 야곱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죄였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지만 야곱이 그들이 살인을 도륙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예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었는지 설명합니다. 화나면 어떻게 했어요? 화나는 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받는 상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너희 민족은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고요. 실제로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도 못 받고 변방의 성들에 살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민족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뭘 해서가 아니고 뭘 더 벌어서가 아니고 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품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형제, 12지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품성에 따라서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 루벤도 실패했죠.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정말 잔인한 성격에 있는 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품성이었습니다. 이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바꿔버린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예
세트로요. 너희는 기업도 못 받고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시므온은 흩어져가지고 민족이 없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홀로 정의의 편에 섰던 지파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어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12지파들과 협력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축복을 바꿨어요. 그 축복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진짜로 흩어졌어요. 땅도 기업을 받지 못해서 12각 지파들의 성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죄를 회개시키고 나아가는 그런 레위,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삶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언들은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가 정말 축복과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을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야곱이 정말 칭찬해요. 이거는 야곱이 칭찬하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찬송,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모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장자의 직분이 르우벤은 비열한 성격 때문에 걷어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시몬과 레이가 있었지만 시몬과 레이도 결국은 잔인한 그 품성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직분을 누가 받았냐면 유다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실은 이미 창세기 이 사건 전에 심한 어떤 잔인하고 악한 성질을 가졌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자식들은 더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유다가 또한 자신이 악함을 인정하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그 다음 사건이었던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아버지 야곱과 대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베냐민 못 데려오면은 제 구원의 모든 죄, 구원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진짜 베냐민이 요셉의 그 시험에 있어서 베냐민을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사자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용맹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어떠한 충만한 힘과 어떤 힘과 능력, 여기서는 사나움을 가진 아주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용맹함을 얘기합니다. 왕의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의 자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잔인하고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며 끝내는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었다라는 그 왕의 정신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축복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자 새끼래요. 왜 사자 새끼냐 하면 바로 사자 새끼는 결론적으로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늙은 사자를 표현한대요. 같은 동의어래요. 다시 말하면 늙은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요, 지혜롭고 자기가 사냥한 게 있으면은 딱 사냥해가지고 동굴로 홀로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이 뭐라고 하든
용감하게 먹는 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다가 지금 새끼 사자로서 용맹함이 있지만 그것이 자라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는 왕의 그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유다가 왕의 혈통을 물려받고 그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유다의 후손들이 다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유다가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에 대한 이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뜻이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을 주는 자가 오기까지 네가 이 왕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유다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고,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질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내려오면은 그의 눈은 포도주는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쾌함과 원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끌어짐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김이로다. 스불론은 그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가 해변 땅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표시가, 어떤 성품적인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좀 같이 그냥 엮여져서 나옵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나귀라는 것은 농사에서 쓰이고 그리고 귀족들을 태울 때 쓰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은 힘이 세고 농사에 관한 동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중에 이 출애굽했을 때 땅을 봤는데 평지 고원, 농사짓기 좋은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무엇하냐면은 비옥한 고원에서 농사로서 헌신하며 삽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사갈의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용맹함도 없고요, 어떤 무슨 일에 있어서 정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그냥 누가 오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이라는 뜻은 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이라는 단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삼손입니다. 그래서 실은 단지파는 정말 심판자로서 20여 년간 사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표시하면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은 교활함을 얘기합니다. 삼손은 실은 그의 품성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온전한 품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활했죠.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님에게 주고,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율과 그런 조심성에 대해서 경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교활함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슬픈 건데 왜 그랬냐면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오늘 여기 12아들들에 대해서 실은 좋은 말만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진실함을 얘기하게 시켜요. 근데 이게 왜 아팠냐면 단이 교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은 야곱의 원래 품성이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냐 하면은 여기 이 49장이 시작하면서 뭐냐면 야곱은 이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속이는 자였고 사기칠 그런 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의 인생 속에서 어머니가 죽는 것도 못 보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노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삶이 풀리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악한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충격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이 또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사랑하는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그 비참한 성격들을 다 바라보고, 루벤이 그의 첩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너무 어두웠고 그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 그 17년이 행복했대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임종은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 마음이 와닿는 게, 여기 있는 야고보 49장에 있는 야고보는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되게 평안하게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삶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은,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게 죽을 수 있는지를 바라볼 때, 스데반도 그의 순교 장면 속에서 어떻게 잠을 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그 하나님을 재림을 바라보면서 잠을 듭니다. 오늘 여기서도 야곱이 이 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이 그 품성의 그 교활한 품성을 이겨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야곱은 승리했지만은 단은 그 교활함을 승리하지 못해서 이 품성 때문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49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품성입니다. 우리가 품성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때로는 저주가 되고,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매달리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19절에 보시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갓은 사자같이 용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슴으로 비유되어 온 것처럼 용맹스러운 지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마지막 출애굽 때 비옥한 토양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밀과 감람나무가 풍성해서 항상 왕실에 이 특산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납달리는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락의 지휘하에 이 지파는 스불론과 동맹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대승을 거뒀으며 여선지자 드보라가 축가로서 그것을 기념하였다. 딱 그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이 요셉에 대해서는 말을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떤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뭐로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여기 좀 이따 계속 나오지만은 형제들은 걱정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걱정해요. 죽일까봐 걱정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는 그 서러움 속에서 그거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 속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있는 노예 신분이나 그 총리의 직분이나 우상 숭배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누구 가운데 승리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다. 승리했다. 우리도 그런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실히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그 충실한 그 승리에 충성한 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반석이 나옵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상을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팔려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한 배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형제를 값없이 용서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고 그러한 것으로 찬양받고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이 되는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르리로다. 네, 베냐민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은 되게 호전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로서요. 근데 베냐민이 결국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조상이었고 사사 에웃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은 궁수여 물매 던지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는데 막내 아들로서 그가 용맹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사도 정신처럼 그의 후손들 또한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당부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는 것입니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었어요.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아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갈 때 반드시 나를 어디에 묻어줘야 되냐면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숨을 거둘 때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을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도다. 여기 보면은요,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울었대요. 근데 12 형제들도 같이 슬픔에 쌓였지만은 이 성경에서 요셉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요셉은 동정심이 많았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가뭄 기간에 다른 민족들을 살려주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70일이라는 긴 장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이 상심도 있었겠지만은 이 형제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한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거를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형제들이 불안해서 요셉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종을 시켜가지고 보내서 요셉에게 야, 우리 제발 죽이지 말아요.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울었대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오해를 잠시 동안에도 품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속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 곱장 달려갔대요.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비록 속은 상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50대였습니다. 그리고 114세를 더 삽니다. 다시 말하면 50여 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자기 아들로부터 3대까지 자녀를 받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보았냐면 그가 죽기 직전까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국가적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가운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부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너희들이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하고 이 창세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창세기는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는 유언으로 마칩니다. 잘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계속적인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품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우리 연약한 품성이 때로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성격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품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병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품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상급이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상급이며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품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방향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